거룩하신 주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 주하게 맞춰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니. 귀한 말씀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입니다.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받도록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합니다. 예수와
천지 창조주가 되시며 인생들의 생사와 복화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비께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이사옵나이다. 저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저희들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이오니 저희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를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시고 예전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또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고 간절히 바랍나이다. 양같은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 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양육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보고 싶은 비전식구가 특히 어떤 아이들을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이 고비를 잘 견디고 건강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시민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봉사하는 이생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신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공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비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새는 날개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새는 돛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찬양이 있어 좋고요. 어느 때든지 와서 막 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좋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께서 오늘 찬양처럼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 힘이시니 그분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힘 주실 테니 힘 줄 테니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큰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트롯 열풍이 아주 대단합니다. 미스터 트롯.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어야만 하는 그 어려운 시대에 서민들의 삶을, 고달픈 삶을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 1960년대에 역시 대한민국을 이렇게 휘몰았던 열풍을 일으켰던 노래 중에 하나가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 서민들의,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던 그런 이제 가요들인데 그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참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가사를 참 잘 지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기독교인의 찬송가가 아니라 전 국민 모든 사람의 찬송가라고 했을 정도로 복음적인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숙생 같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 하숙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하숙생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숙생이 아니라 하숙집 주인의 자녀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나그네 길이 아니라 그러면 확실한 목적,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그네 인생, 이런 방랑자의 인생은 목표점이 없습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가사처럼 떠돌다가 결국은 갈 곳도 없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례자.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조금은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본향,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 걸어가고 있기에 여러분의 그 발걸음은 복되고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참으로 살기가 좋아서 요즘은 의지하고 기댈 것도 많습니다. 복지시설도 참 좋아졌고 돈도 넉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 세상의 것을 잡고 산다는 것이 마치 그림자를 잡고 사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노래의 가사의 의미이고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림자를 마치 친구처럼 내 분신처럼 내 모든 것처럼 붙들고 재미있게 살지만 이러면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면 어둠이 한순간에 그림자를 다 삼켜버리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해가 넘어갈 때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의지하고 두 손에 붙들고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기대치를 너무 높이 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천국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거죠. 그 대한민국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향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거나 먹이지 않아요. 우유 한 잔도 아무거나 먹이지 않습니다. 너는 꼭 아인슈타인처럼 돼야 된다?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습니다. 너는 꼭 서울대 가야 된다? 서울이 먹는다. 그렇게다가 애가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현실을 깨닫고 나는 보니까 야, 서울대는 좀 어렵겠다. 연세우유 먹이기 시작합니다. 연세우유라도 가라. 근데 부모들이 절대 먹이지 않는 우유가 있습니다. 저지방 우유. 저지방으로 갈까 봐. 여러분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서울이면 어떻고, 저 지방이면 어떻고, 여러분, 부귀 영화가 그게 무슨 큰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바른 건 줄 알고,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모를 기대하며 살고, 자식을 기대하며 살고, 남편과 아내를 기대하며 살고, 그러다가 그 기대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내 일평생을 오직 너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부모를 공양하며 나 등골 빠집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 화살은 상대편에게 가서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리고 죽겠다고 다 흘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밖에, 하나님 안에서밖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밖에 희망과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의인 50이면 어떻습니까? 45면 어떻습니까? 40이면 어떻습니까? 10.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에 의인 50은 있을 줄 알았어요. 의인 40은 있을 줄 알았고 의인 10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착한 명예와 영광은 다 받고 사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야 돼.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준이 참된 기준이지, 인간이 아무리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넉넉한 척하고 너그러운 척하고 사랑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참된 사랑, 참된 진리, 참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영원히 모세는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정말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때까지는 최소한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모세는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절망과 좌절과 실망에 아무 소망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고달픈 문제, 인생의 안타까운 슬픔의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고,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 약속한 땅으로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의 죽음은 큰 절망이었지만 오히려 모세의 죽음은요, 또 다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향해 가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모세 옆에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준 적이, 이 여호수아와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이든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권위와 능력과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렇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러분, 성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인간은 구절구절 할 말이 많은데요, 성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죽었으니 이제 너는, 죽은 끝이요. 죽은 모세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 바로 앞에는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무덤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너무 매정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죽음을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이 매정하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매정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모세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감동의 물결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원리더라고요. 모세가 죽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죽었더니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언제나 내 주장대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한 거죠. 내가 죽어야 내 신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부모가 죽어야 자녀들이 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여 나보다도 더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능력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해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의탁해요. 하나님 말씀에 부탁해요. 사실 모세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사실 모세 보고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줬거든요. 그렇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0% 안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38년째 되는 해인데 그 40년 가까이를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온전 미온전 다 들었고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들과 같이 고생하고 수고한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는다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모세도 이거는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와 시기와 이기고 지는 결과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기와 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여 여호와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 그럼 그렇다 치더라. 그런 한 나라의 대통령도 대관식을 합니다. 취임합니다. 한 나라의 장관도 이임식을 합니다. 청와대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아 장관이 이 사람이 세워졌구나. 앞으로 이 복지, 이 국방은 이 장관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끌어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따라가야 되겠구나. 대통령이 이 사람이 세워졌으니까 온 국민들은 이 대통령을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알고 그의 가르침과 인도함과 정책과 그의 방향에 따라 같이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선포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모세 후계자를 결정하는 일에 대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창한 이임식도 없습니다. 그를 세웠다라고 하는 다른 어떤 형식도 없습니다. 그의 대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이게 대관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창한 대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전염병의 종식도 중요합니다. 백신 개발도 중요하고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말씀은 여호수에게 줬는데 그 여호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그 한 말씀으로 공유하며 그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일어나야 앞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은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저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축복된 땅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여호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멘하여 함께 일어날 때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됩니다. 노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8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밤에는 영상 0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는 40도가 오르내리고 그 광야의 동물들에서는 짐승들이 울부짖고 발 한번 제대로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정말로 나그네 같아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밀려오는 것은 외로움뿐이요, 두려움뿐이요, 근심과 염려밖에 없는 그때 얼마나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38년을 걸어왔더라도 마지막 2년을 걸어가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이 걸어오셨습니다. 힘든 인생길 20년, 30년, 70년, 80년, 90년 가까이 걸어오셨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울부짖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고 여기서 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일어나 함께 가야 합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핑계로 너무 많이 쉬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단하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바로 당신에게, 나에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질 때 모세의 모든 권위와 지도력과 능력과 모든 것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됐던 것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때 이 모든 전무후무한 성경의 모든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완성한 성취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 어느 상황과 현실도 뛰어넘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필요도, 이유도 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제한되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빼앗기고 기도를 빼앗기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온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대한민국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우셨는지, 우리의 믿음이 그러나 이렇게 작아 보였던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그 땅을, 주신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취하셔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당연한 말씀 같죠? 이게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성경에서 그 문화 배경을 안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른쪽은 항상 생명, 천국을 상징합니다. 왼쪽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오른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는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은 오른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죠. 생명, 천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우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예로 들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느비딤에다 반석을 줘서 물을 내신 그 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만나를 그렇게 좋으면 많이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거두어 쌓아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쌓아두면 썩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증명됐죠. 그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거둬온 자, 그리고 이풀분을 거둬온 자,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먹고 다 썩어버렸어요. 모세가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대노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하루에 필요한 적당량을 먹어야지 맛있다고, 귀찮다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다 어디로 가느냐? 지방으로 갑니다. 뱃살로 갑니다. 건강에 탈이 나는 것이.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고 아멘이 없고 받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지식의 양식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더라라고 하는 것.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으니, 사랑이 없으니, 섬김이 없으니, 순종이 없으니 살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거두어 먹었어도 오늘 거두지 않으면 그날은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우임식은 거창하고 또한 대단하게 화려한 세상 방법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로 또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이벤트를 멈추었더니 하나님의 세미한 놀라우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그 땅을 모두 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어지간하면 여건만 되면 인간의 방법, 이벤트만 들어가서 여러분, 프로그램은 많은데 진리는 없고 본질을 잃어버려 복음이 없는 예배조차도 이벤트가 되어버리고 형식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우리는 목사인 저조차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이벤트를 멈추셨습니다. 중단시키셨습니다. 스탑! 이제 그만 멈춰.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멈추고 세상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6.25 이후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를 사실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고달퍼도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고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강하고 담대하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주여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한 번 충분할지. 우리는 이 말씀 이 정답 해답은 저쳐놓고 백신이었더니 치료제가 없더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에서 축복에서 이탈하고 엉뚱한 곳에서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때야말로 주여 나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은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끓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불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이와 같은 빛의 역사로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라. 소명과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그때 서리라. 승리를 가지고 주 앞에 전리품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라고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11조와 감사와 또한 선교와 건축업문과 주일업문과 여러 가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 헌신의 모습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꼭 그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더 많은 전리품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그의 인생 전부가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니 또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과 헌신 가운데 두 손으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간단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조심도 해야 되겠고 또 조심한다고 또 사실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또 위생 관리는 잘 해서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도 또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산 치료로가 필요하신 분은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6월 이제 한 주 더 남았는데 오늘까지 2주 남았는데 하여튼 2주가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546장 4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반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생명을 그 반석 위에 올려 놓으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국하신 사랑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준 땅을 차지하라고 가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직접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